지난주에도 말했는데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온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월을 정말 잘 이렇게 아끼고 그때그때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 따라 정말 멋진 랩런트들로 잘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의 이정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건혁이가 기도를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순서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우리 건혁이의 기도가 지금 다 쌓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많은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 있잖아요. 이 예배 때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 건혁이가 또 말씀 붙잡고 이번에 또 기도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이렇게 기도한다, 집중한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도, 그 복음의 말씀에 정말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요,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특히 예배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한다. 그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모르지만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말씀이 많이 왔어요. 정말 그래, 에스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정말 지내나요? 지윤아, 한 주간 어떻게 지내니? 학교 생활에 너무 바쁘지, 그치?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또 지윤이는 또 전문 학교를 갔기 때문에 얼마나 또 거기에 집중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공부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정말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런 꿈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시간들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해야지만이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서밋 타임, 근데 그 서밋 타임을 가졌는데 이 서밋 타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미래를 대비하고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앞서가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 여러분 랩런트는 안 불안하죠? 랩런트는 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안할 수 있어. 목사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니까는 자취를 했거든. 학교가 섬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학교가 없잖아요. 중고등학교가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13살 때부터 어디를 나왔냐면은 도시를 나가서 혼자 밥을 해 먹고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 윤석이 아침에 눈 뜨면 엄마가 밥 주잖아. 그치? 밥 주지. 빨래 다 빨아주지. 그치? 용돈 주지. 그런데 목사님은 섬에서 빨리 떨어진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엄마도 없지, 빨래 해주는 사람도 없지, 밥 해주는 사람도 없지, 돈 떨어지면 돈도 없지. 어느 날은 김치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김치도 없지. 그래서 하루는 돈이 싸더라고. 열무 한 달에 500원 막 이래. 1,000원어치를 샀어. 근데 열무 김치만 사면 되면은 사면 어떻게 해요? 김치는 뭘로 담아? 고춧가루 들어가야 되지. 또 뭐가 들어가야 되지? 마늘도 들어가야 되지. 또 거기에 들어간 소스도 들어가야 되지. 그걸 어떻게 해? 그런데 집에 보니까 고추장이 있더라고. 얼마나 김치가 먹고 싶었는지 그 열무를 깨끗이 씻어갖고 뭐에 버무른 줄 알아요? 김치 대신 먹으려고 고추장에 버무렸는데 그렇게 세상에 맛없는 김치. 그래서 결국은 버렸어.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너무 외롭지. 그렇죠. 외롭지. 엄마, 부모, 형제도 없지. 외롭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외로움을
찾아가는 돌파구가 뭐였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매일 교회를 가게 하셨어. 매일. 아침에 바쁘니까 막 그렇잖아요. 아침에 바쁘니까 학교 가고 여러분 또 그때 당시엔 다 야자 있었잖아요. 그럼 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집으로 안 가고 항상 어디를 들렀냐면은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서 교회에 앉으면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줄도 몰랐어. 뭐 그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만 불러서 하나님만 1시간 불러요. 1시간 딱 부르고 나면 힘이 쪽 빠져갖고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할 말이 나와. 하나님, 저는요 엄마도 없고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요. 막 이렇게 한참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씩. 어떤 때는 이제 막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끝나고 나면은 발이 저려가지고 막 못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얼마나 뭐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나의 이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집으로 안 오고 교회를 가서 1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보니까는 딱 뭐가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죠. 은혜고 참 감사할 일인데 이게 없었던 것 같아. 우여곡절이라 그럴까? 이거 맞나요? 김선종 권사 이거 맞나요? 우여곡절 맞아요. 어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생 지금까지 또 살면서 뭐가 없었냐?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 우한, 질고 어떤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떤 질병도 없이 자라왔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렇죠. 모든 걸 다 통과할 수 있는 형통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 제일 큰 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모든 난관을 다 통과해버릴 수 있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형통은 어디서 오냐? 여기에서 와요. 여러분들 지금 조그만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여러분들 얼마나 한 주간 붙잡고 갈까요? 어른들 보면은 잘 안 붙잡아요. 그래서 막 하긴 하거든요. 수요 예배 때, 철야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막 하긴 하는데 우리 랩런트는 선생님들하고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이다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 교회 오셨잖아요. 온친 지 딱 3개월이 됐어. 내일이면 6월 3일이면 딱 3개월이 되는 때예요. 3개월밖에 안 됐어. 오래된 것 같지. 3개월 딱 됐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을 신방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신방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정하고 여러분들이 또 요일도 정해서 이렇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미션도 받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도 받았고 인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가 잘 누렸냐 성경에서 맨날 이야기하지만 7명의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잘 누렸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잘 알죠?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이런 시간,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러면 뭐 요셉이 나는 이 다음에 총리가 될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윤서가 몰랐겠지. 어린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데 그 어릴 때 뭐예요? 부모님이 뭐 시켰겠지. 애야 애니메이션 보니까 아이야 형들은 저기 가서 막 이렇게 농사지러 가야 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요셉만 부르더만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 너는 할 게 따로 있단다 얘야. 너는 할 게 따로 있단다 얘야. 아빠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은 요셉은 뭐였냐면은 제사장이었었어요. 이렇게 어떤 제사장의 그런 인도 속에 있었던 렘넌트였어. 그러면은요. 형들이 왜 시기할 필요가 없냐면 형들은 형들이 해야 될 일과 몫이 뭐냐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 근데 요셉은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 그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똑같이 힘들어.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해 나갔을 때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셉도 뭐예요? 주어진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일에 전무했을 때도 요셉에게도 주신 축복이 또 하나님은 동일해요. 근데 형들은 굉장히 쟤는 뭐야? 들판에 나가서 농사도 안 짓고 하면서 형들이 막 시기하고 실퇴하고 요셉의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그 어렸을 때 뭐예요? 말씀 집중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또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지속해 갈 때에 얼마나 요셉의 인생에 보면은 우리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감옥에도 가고 노예도 팔려갔잖아. 그런데 뭐예요? 모든 걸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예슬아, 다 통과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너무 막 예슬이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막 통과를 못해. 힘든 걸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야. 그 어려움이 나를 잡아. 그럼 난 잡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랩런트는. 왜?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윤서가 너의 실수가 복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어. 윤석이가 실패를 했어. 엄청 크게 실패를 했어. 그 실패가 복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복음이 그 실패를 이기는 거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알겠어요? 복음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뭐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뭐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 형통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가 잘 누렸다고요? 7명의 랩런트가. 여러분들 누구라고? 여러분들도 랩런트예요. 그래서 랩런트는 정말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들 불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뭐예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목표는 누가 정해놓은 목표냐면은 바울이 목표를 정했어. 나는 로마까지 가겠다. 그렇죠? 나는 이 가이사랴에서 어디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겠다. 목표를 정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목표를 줬어요. 어떤 목표를 줬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뭐예요? 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땅끝까지 증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잡고 우리의 목표는 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거기까지야. 그러면은 그 목표 지점이 세계복음화인데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다 그랬지? 예슬아 지난주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 부산에 가면은 뭘 보고 가야 된다고? 부산 표지편을 보고 가야 된다 그랬죠. 진짜 그래요. 우리 더블라시 이번에 부산에서 하더만. 그럼 부산에면은요, 우리 고속도로 자체가 달라져요. 저 전라도 가면 고속도로가 또 바뀌어요. 호남 고속도로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부산은 고속도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산의 목표점이 거기기 때문에 그 이정표들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목표를 어디로 정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어떤 풍랑이 와도 가이사 앞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뭐예요? 풍파를 거쳐 어려움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중에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이정표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냐? 보좌의 지금 이정표예요. 우리가 뭐예요? 보좌의 망대로 세워졌고 지금 여정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이제는 우리 이정표를 지금 세워가는 중에 계속 지금 지금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의 이정표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작하라 그랬어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예요? 윤서가 어떤 산이라 그랬어요? 갈보리산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산은 하나도 안 중요해, 윤서가.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야, 윤서가. 예수님이 인류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산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시작을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모든 여러분 첫 스타트를 어디 시작해라? 갈보리산.
십자가에 여러분 고통을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 근데 그 고통 다 겪으면서 짊어지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뭐예요? 위해서 사랑하신 그 갈보리산. 여기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그랬지? 지난주에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래. 스타트 시작점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이정표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왔어. 그렇죠?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러 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디예요? 감람산에 왔어요.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설교. 여러분 마지막 설교 알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야. 감람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감람산에서 유언을 남기신 거야.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야. 근데 우리는 다른 말로 미션.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죠.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마태복음 16장 뭐예요? 모든 민족, 빠뺏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모든 너희들은 족속으로 가라. 2, 3, 7, 5천 종족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땅끝으로 가라.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 우리한테. 그리고 이걸 뭐예요? 미션으로 주셨어.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학업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전문 일이 대학도 여기랑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 맞춰서 모든 여러분들의 비전도 정해보시고 꿈도 정해보시고 앞으로 미래도 한번 정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렇잖아. 저는 우리 지윤이가 하는 요리가 세계화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세계화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땅끝까지 지윤이의 정말 그 요리가 많은 사람이 다 먹게 되어지는 그런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정표가 뭐였냐? 지난주에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미션을 받고 어디에 모였다 그랬죠? 마가의 집에 모였어.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뭘 붙잡았어요? 1. 사도행전 1장 1절 1.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138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를 했어. 사도행전 1장 10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응답이었다 그랬죠? 2147의 응답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말씀에 응답이 왔어요.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어요. 5 시간표, 5 문이 열리고 5가지 능력이 정말 임하는 이게 마가 다락방. 그 응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만 받고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누구도? 렘넌트 여러분도 받아야 될 똑같은 응답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의 이정표인데 안디옥 교회가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 오늘은 이 안디옥 이정표는 스데반 집사님을 좀 생각해 보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요. 그런데 뭐예요? 목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 이다 목사님이 지금 뭐예요?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막 성도들을 다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어. 예, 그렇죠. 주의 종은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제 이렇게 막 아픈 사람을 좀 돌보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도 뭐예요? 좀 이렇게 좀 도와도 주고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은 이런 분을 세운 거야. 근데 그 중에 7명을 세웠는데 그 일을 감당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 들어봤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세운 거야.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이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을 세웠냐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정말 이렇게 영적인 영권도 있으시는 여러분 집사님 계셔요? 장로님 계셔요? 여러분 눈에 보일 거야. 그리고 뭐예요? 항상 자기 말 해갖고 막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또 지혜와 성령으로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치나 내가 갖고 있는 이거 갖고 막 말해갖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말할 때 성령으로 말하고 그러니까는요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결국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됐다? 정말 충만한 집사님이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유건혁 장로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장로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막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그런데 누가요?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섰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서면 유대인들이 뭐예요? 거짓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 증언을 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공회 앞으로 끌고 가. 공회 앞으로 이제 끌고 가요. 결국 어디냐면 이게 법정으로 끌고 가요. 법정 앞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결국은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요 세 번째 그런데 뭐예요? 막 이게 중요해. 끌고 가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앞선 지도자들이 오늘 성경이 보면은 그 뭐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증언을 해갖고 법정으로 끌고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보니까 7장에 보니까 뭐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버리냐면은 성곽으로 끌고 나가서 이 사람을 뭐예요? 돌로 쳐버려. 돌로 쳐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그리고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해요. 순교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아무 죄도 없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치 무섭겠어. 예슬이 복음 전한다고 막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은 얼마나 겁나겠어. 그치 막 어딘가 막 숨고 싶겠지.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막 그런 거 하나도 아랑곳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하늘 문이 막 열리는 걸 볼 정도로 막 당당했다니까. 돌로 근데 뭐예요? 쳐 죽임을 이렇게 당할 만큼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결국은 뭐예요? 순교를 당해.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안디옥 이정표는 뭐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스데반의 오늘 말씀의 오늘 1장 1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누가요? 막 환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갔냐? 안디옥에까지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까지요?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온 거야. 안디옥. 지역이야. 안디옥이라는 이 현장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여기서 순교 처죽음을 당했는데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복음 사역을 어디까지 간 거야? 부산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대구로도 가고 간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돌로 쳐 죽여버렸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은 더 위기가 어려움 올 때 뭐예요? 확산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윤석이한테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오고 어떤 때는 환난도 올 수도 있어요. 윤석아. 그럼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멈춰버리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있는 거야.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야. 그런데 뭐죠?
여기서 스데반의 집사님의 그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점점 더 확산시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이제 온 거죠.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왔는데 여기서 뭐 했냐? 다른 거 안 했어.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여기에 와서 뭐 했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한 거죠. 말씀해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안디옥 현장에. 뭐 우리 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전도와 선교의 이제 그 뭐 현장은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여기가 중요해.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왜 이정표로 삼냐면은요. 여기가 2장 21절 보니까는 이방인 알아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자기만 선민이고 자기만 복음 들어야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부색으로 뭐 구별을 한다면은 하얀 피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 복음을 들었다면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랑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아프리카 예를 들면 유럽 이런 데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걸 뭐예요?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 현장이 안디옥 현장이었어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더 중요한 건 뭐니까 11장 26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6절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뭐라 그랬어요? 예. 안디옥 교회에서 그 제자들을 뭐예요?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곳이 뭐예요? 안디옥 현장이었어.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여러분들도 뭐예요? 누가 에스리를 봤을 때 쟤는 누가 봐도 예수쟁이야. 예수님을 낮춰서 하는 말 예수쟁이라고 하잖아. 누가 봐도 쟤는 진짜 하나님 자녀야. 우리 윤석이 봐도 누가 봐도 윤석이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뭐예요?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디옥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땅끝까지 증인 되겠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작정을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갈 때 알아요. 갈 때? 갈 때는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막 흔들려. 갈 때. 갈 때가 너무 막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자빠지고 어떤 때는 부러져 버리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소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약간 흔들리긴 해도 딱 그 자리에 서 있다? 진짜 그래요. 뿌리가 막 깊이 내려져 있는 소나무는 잘 안 불러져. 그러니까는 뭐예요? 집 지을 때도 막 우리 동네에서는 막 소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는데 그 집이 100년도 넘게 간다? 진짜 신기해. 지금도 그래요. 집들이 보면 다 소나무로 막 깎아가지고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태워가지고 벌레 못 들어가게 해서 바짝 말려가고 그걸로 다 기둥 세우고 해가지고 집을 다 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윤서가 우리 윤석이가 정말 그런 갈 때처럼 이리 흔들리고 또 뭐 누가 뭐라 하면 저리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나는 집중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길로 인도받겠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소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또 뭐냐? 더 중요해. 네 번째 11장의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다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부조금을 다 모아갖고 헌금을 모아갖고 도왔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교회가 바로 어디냐? 안디옥 교회였어요. 다 어려워. 예를 들면은 지금 옆에 있는 교회들이 막 다 헌금도 못하고 너무 어렵고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교회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뭐예요? 경제의 축복을 주셔갖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옆에 교회들을 도왔어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미자립 교회들이 많거든요. 한국에도. 성도가 막 10명이 안 된 교회들은 여기 월세가 요번에도 어떻게 갔더니 여기 요만한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 딱 요 반만한 교회야. 목사님 동기 요만한 교회인데 한 달에 월세가 50 몇만 원이 나간대. 그래서 성도가 12명인가 돼. 근데 성도들이 아직 헌금관이 없어. 그러니까 11조도 안 내. 그럼 한 달에 뭐예요? 그 54만 원씩 내야 되는 돈 그죠? 그것만 내나? 전기세, 물세 막 이런 것까지 관리비까지 해봐봐. 그럼 70만 원이야. 근데 헌금이 예를 들면 30만 원만 나와.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 인자 개척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삽이 다 틀려갖고 교회를 유지해 가야 된단 말이야.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막 공황장애가 다 올라 그러는데 매달마다. 그래도 빚이 막 쌓여가니까 너무 막 공황장애가 올 정도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 미자립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 또 다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믿음으로 헌금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를 돕고 또 선교할 만큼 선교 헌금을 보낼 만큼 그런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중에 세워진 교회예요. 윤서가 우리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없다? 와요.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뭐예요? 그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안디옥 교회 정말 그 성도들처럼 언약 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조금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뭘 보게 하시냐?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위기가 왔지만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렇죠? 인정받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조금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 예스리의 인생과 미래를 앞당기고 대비하는 시간이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나도 붙잡고 나의 인생에 정말 언약의 이정표로 삼아서 앞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꿋꿋이 언약 붙잡고 또 승리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나도 그런 응답을 하나님 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응답을 하나님 정말 또 받기를 원하며 그 여정을 가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